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랴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절들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전반부는 느헤미야의 기원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부터 13장까지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언약 갱신과 신앙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8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일곱째 달 초하루 곧 나팔절에 율법을 낭독하면서 일어났던 일과 13절 이하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단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한 영적인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이때 말씀에 대한 깊은 갈급함을 품고 있었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가 율법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 7월 15일부터 조막절도 이어지는 민족적인 또 종교적인 중요한 절기가 집중된 시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7년마다 온 백성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도록 명령하는데,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학사는 각주를 보게 되면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당시 서기관은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직업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해석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서기관을 넘어 학사이자 제사장으로서 말씀에 정통한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의 절기나 집회는 보통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날은 모인 인원이 너무나 많아서 성전 대신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위치한 성문으로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은 이미 성전을 재건했고 얼마 전에는 성벽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땀 흘리며 애써 수고한 육체적인 헌신의 결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갈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줄이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더욱더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준비해서 공급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 안에 있는 이 깊은 영적 갈급함을 볼 수 있는 눈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또 보시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 곧 나팔절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란 단순히 지적인 이해가 가능한 그 사람을 넘어서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진 이 긴 시간은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귀가 말씀 위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집중했음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좌우에 함께 있는 이들의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려해서 크고 높은 강단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강단에 오른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풀어준 역할은 레위인들이 감당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묘사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일어섰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몸을 굽혀 땅에 대고 경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과 경외,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약 6시간 정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은 흐트러짐 없이 오직 이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 태도와 말씀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 역시 율법에 능통했을 것이고,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끊임없이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르러서 또 백성들의 반응 나오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져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어떤 동요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와 불순종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흘려야 했던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오히려 이날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언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흔히 경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경외합니다. 그 다음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 죄악을 발견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과 용서를 받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에스라와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러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없거나 과거의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은 성일이니 건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자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절거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성경 지식은 늘어나기는 하지만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히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로서 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는 성경이 모든 사람들, 각 개인의 손에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우리가 이것을 새기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없음에서 은혜 있음의 그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의 창문을 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영적 기갈의 이 시대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